할렐루야.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이번에 우리 교역자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번에는 집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이번에 모든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이렇게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우리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가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일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네,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4절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더욱더 힘차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실패와 방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지냈지만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지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더 깊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이 풍성한 가정을 통해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느끼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먼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함께할 가족, 친척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단위의 말씀을 전가하실 주의 종에게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교회 생활 안내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과천교회 임직식에서 권면을 해주시기 위해서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기도회는 명절 관계로 쉽니다. 설날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교인 천사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가 태국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제자대학을 모집 중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생활을 마칩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찬양대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찬송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아삽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혼란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한 것입니다. 아삽이 악인들을 보니까 그 악인들은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늘 평온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그리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 아삽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과 이 갈등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들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을 처음부터 계속 읽다 보면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꺾이지 않으며 그러니까 그들은 도리어 우리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아삽과 같은 이런 고민과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다 함께 전도 주간이 되면 복음 영상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그들을 귀찮게 하는 것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던 우리 가정만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사는데 우리 가정만 유독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갑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다른 가족과 친척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다느니, 대기업에 취업했다느니 여러 가지 자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는 대학도 떨어지고 취업도 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맨날 나만 이렇게 아파서 날마다 병원 가서 먹는 그 약이 한 움큼씩이나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던 그 아삽의 마음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땀 흘리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원망과 불만 섞인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라고 비아냥거리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어야 그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는 이유를 나름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잘 풀려야지만, 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지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남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같은 의문과 같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73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그 질투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질투가 심한 고통으로까지 자신에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같은 수준에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합니다. 소꿉놀이를 하면서 한 아이가 친구가 자신보다 많은 나뭇잎을 가진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뭇잎을 소꿉놀이에서 보물이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 친구에게는 그 보물로 정의한 나뭇잎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싶어서 질투합니다. 나중에는 그 질투 때문에 울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뭇잎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나뭇잎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아마 그 나뭇잎을 받고 도리어 화를 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왜 나한테 갖다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낼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나뭇잎이 질투하기까지 한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뭇잎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아이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아이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삽은 악인들과 같은 수준에서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요함과 건강함,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러한 평안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는 없고 도리어 악인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질투가 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마치 악인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게 됩니까? 빨리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을 봄으로써 내 신앙,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믿지 않은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형통하게 되고 나는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를 거듭할 때에 기도도 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모든 일을 다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질투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죠. 언젠간 그들이 망할 거야.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곧 무너질 거야. 왜 그런 마음이냐면 그들의 무너짐, 그들의 망하는 것,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옳았음을,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내 눈앞에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서 비참한 모습으로 내 앞에 무릎 꿇기를 그렇게 나를 조롱하던 그 모든 입들이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내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지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속 아삽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보다 더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더 높여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때가 온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을 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자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지난 시간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회의가 들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으로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믿음을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함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기준이니 이 부유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내 믿음, 내 신앙을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수준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가치들로, 기준들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없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 인생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던가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이 세상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던가요?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잠깐 이런 것들을 받고 그것들이 다시 영화와 부귀와 여러 가지 명예로 바뀐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들은 환난과 학대로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소꿉놀이의 수많은 나뭇잎을 통해서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소꿉놀이와 같은 이 세상의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면 할수록 우리는 여러 모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마땅히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나에게는 없고 악인들에게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수준의 질문들이 밤낮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이라는 수준, 그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에서 절대 해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조금 내가 잘 나갈 때는 또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다가 조금이라도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고민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신앙의 회의와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준을 벗어나 믿음의 수준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의 수준에 있던 아삽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은 아삽을 만나 주셨습니다. 악인들을 질투하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아삽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그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황폐해지고 전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형통했지만 죽어서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수준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은 그들의 실체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파멸과 황폐와 파멸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의 영적인 현실은 파멸과 그리고 황폐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많은 부유함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서 파멸당하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수준에서, 세상의 수준이 아닌 이제 믿음의 수준에서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혀 다른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심한 고통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느껴질 만큼 아삽은 소위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니 그의 입에서 당장 튀어나오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항상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삽의 삶이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에게는 부유함이 있는데 자신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건강함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건강함이 없고 날마다 고난과 재난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세상보다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자 실패와 가난과 고난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린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스럽게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수준에서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실패처럼 여겼던 내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악인들과 비교하며 또한 악인들을 질투하던 자신의 모습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수준의 삶이었다라고 아삽은 고백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세상의 수준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끌어올려주시는 믿음의 수준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수준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진 원인이 아닌 하나님의 결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날까요?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원인이 있으면 바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지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법칙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또 믿음의 수준에서는 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콩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팥이 나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콩이 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는 심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심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세상을 살지 않고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기도 합니다. 먼저 콩이 열리고 그 다음에 콩을 심는 격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과를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결과를 맞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은혜의 세계는 그러한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더욱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입술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고 믿음의 수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인들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인들이요 다 삭제되는 겁니다. 내 안에 모든 원인들이 다 삭제가 되면 무엇만 남습니까? 결과만 남습니다. 그 결과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과입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던 결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내 삶 가운데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음의 수준을 살아가는 것은 악인들과 구별되었던 나의 모든 행위와 시간들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원인들이 삭제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결과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어떤 그럴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삽을 한번 보십시오. 아삽이 왜 그 악인들을 질투했습니까? 아삽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아삽이 생각할 때 아삽은 악인들에게 없는 많은 원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만한 많은 원인들이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많이 헌신한 나에게는 악인들에게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에게는 악인들에게 없는 건강함이 나에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나에게는 악인들에게 없는 그런 부유함과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을 질투하고 그것이 고통이 되었던 겁니다. 내 안에 많은 원인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고통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원인으로 가득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원하던 결과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 믿음의 수준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인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 내가 열심히 어떠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언가를 했던 그 모든 내 안에 쌓여졌던 원인들이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결과들을 내가 받아들이며 이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내 안에 많은 원인들이 다 없어지고 삭제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삽의 입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렇게 질투하던 아삽의 입에서 이제는 내가 사모할 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원인들이 다 삭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다른 자신의 원인들을 붙잡고 살아가던 수준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원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결과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복을 아삽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아삽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삽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을 비밀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수준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가시인 줄 알았던 그 손길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수준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또 우울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준으로
그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열심과 헌신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고통으로, 이런 회의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이런 고민이 내 신앙을 흔들고 있다면 내 안에 모든 원인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수준에 살고 있던 아삽을 만나 주셨습니다. 똑같이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수준에 살고 있던 아삽을 만나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수준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삽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은 수준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결과들이 나에게는 고통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믿음의 수준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라고 부르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것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발적이고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 그런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상황과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임을 깨달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모든 시간과 상황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믿음의 수준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삶을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의 말씀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 되새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또 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정교인 천사운동과 상반기 제자대학과 또 청년부의 단기선교 그리고 세번맞이 성경학교 및 동계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성품이 키워가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매주 이루어지는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천사운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년부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에 간 모든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건강하게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번맞이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육부서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큰 은혜로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주신 비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 질서와 평화가 물밀듯 밀려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시간과 상황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